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직한 인생을 살아냅시다. 정직한 인생을 살아냅시다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에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3층과 4층에도 많은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시안 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지만 운동선수를 비유하자면 타고난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운동선수 하면 기본기 그리고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CEO라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덕목들, 여러분이 지금 방금 딱 하고 떠오른 것들이 다 정답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이 가졌던 귀한 덕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이 귀한 덕목들 가지고 우리 일평생 남은 인생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아사 왕은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한 대표적인 유다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선한 왕이 8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를 시작으로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사랴, 11대 요담,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나름대로 남유다를 기준으로 20명 중에 8명은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던 그런 왕들입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아사에게 적용된 것을 살펴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은 8명 중에 3명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우리 세 구절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3명의 왕들에겐 특징들이 하나 있죠. 3대 아사는 그의 조상 누구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13대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16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저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충성되면 안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20명 중에 3명, 8명 중에서도 이 3명은요 정말 그 당대에 그래도 유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나라가 깨끗해지고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렇게 그 나라를 개혁하고 바꾸어 가기를 힘썼던 왕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귀한 부강 목장을 세워가기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살피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참 정직하다라고 평가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정직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인 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단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죠.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사전에 이 정직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직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샤르라는 용어인데요, 당시에 이 용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 그리고요 평평하게 되다, 똑바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정직하시네요 라고 우리가 칭찬받는다면 당신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평평하게 바르게 거짓 없이 그렇게 장사하시네요, 그렇게 사시네요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이 좋을 때는 매우 좋다가도요, 안 좋을 땐 그냥 한없이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요, 성경은 정직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그냥 평평하게 똑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삶이 정직한 인생이지만 더 나아가서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막 꼬꾸라지듯이 안 좋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정직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늘 잔잔하게, 물론 때론 고난이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죠. 그때도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평평하게 똑바르게 정직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기복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아사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할 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은 도리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 저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할 그 남유다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 화날 정도로 그냥 얼마나 악을 행했냐 하면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그 이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화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셈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고요, 그 자녀인 아비암도요,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 이미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범죄의 현장을 찾아 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성경은 3대까지 이 악한 세대를 보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왕, 정직한 한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 정직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깨끗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요, 단 한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정직함을 지키기보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유다의 아사가 왕이 된 것은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하가 아니죠. 도리어 시대의 정말 교과서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한 사람의 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정직한 한 사람, 그 아사를 통해서요, 그 나라를 바꾸어 가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또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왕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임에도, 교사임에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지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다윗 왕과 같이, 이 아사 왕과 같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그 의도가, 그 태도가, 그 마음이 정직한지 아닌지 그 저울추에 다 달아보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사는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정직하게 내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서 다른 사람 사기치고 등쳐먹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죄를 저지르는 저 사람의 인생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와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어버렸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정결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남색하는 자 또는 남창은 당시 이 자기들이 성별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종교적 목적으로 음행하는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아사 왕은요, 종교적 목적으로 음행하는 이 악한 자들을 먼저 다 내쫓아 버렸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돈벌이하고 모욕하는 너희들 다 나가라.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과 제를요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요 15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를요 오늘 성경은요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요 아사 왕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비암이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3년만 다스렸어요. 3년 뒤에 누가 왕이 돼요?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아사의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가 그 나라를 이제 섭정한 거죠. 대신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요, 아사가 이제 장성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 할머니의 행위가 지금 어때요?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인 아사가요 할머니의 손에 양육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 아사 왕은 죽어도 마땅한 놈 아니야? 아니, 자기를 양육해주고 온 정성을 다해 키워준 이 할머니를 그냥 잘랐으니 이게 얼마나 약한 행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요 윤리 도덕적인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인생이고 싶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들끓는 죄 가운데서요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인생의 시작은 악한 행위를 제거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아니, 물론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은 먹었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마음만 딱 먹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악한 행위를요 제거하는 것부터 출발되는 거죠. 심지어 죄송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귀한 물건들, 뭐 귀한 것이라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요 가감하게 잘라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겐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고 싶었어요. 누가요? 아사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함으로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다시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암이 잘못된 줄 아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내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정직해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정직하지 않음이 있다면 정직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속인 것이죠.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요. 아사 왕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사 왕은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할머니를 내쫓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요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신앙 개혁 운동을 벌였던 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두 마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산당은요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역할이 매우 컸던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 여사제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주셨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당 예배를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종교적 어떤 이익과 이익을 사모하고 그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기록해 놓았지 신학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역대상하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C라는 사람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해요. 좋은 모습만 봤겠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아주 악한 사람,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무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를 좀 살펴보시면요, 역대하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그러니까 좀 정반대의 모습.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기록하는 저자와 이 아사를 조금 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데, 이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뭘 했다고요?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아사도 온전히 그 산당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 종교, 정치, 사회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묶여 있으니 완전 제거를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그 산당을 제거하셨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이 아사의 온전함이, 아사의 정직함이 그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산당을 회파했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썼던 아사. 반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 여로보암, 여호람,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은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막 자기 아들을 막 불에다가 내주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 재건하는 일에 더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리더의 정직함과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라는 그런 평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악한 시대 속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길 힘썼던 아사 왕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왕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정직함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평화로운 관계를 끼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직함과 온전함이 우리 인생의 덕목이 되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정직함으로 시작된 그 아사의 인생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가, 우리는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는요 부친 아비암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가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벌여 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 예배의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는 신앙운동을 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요 자식의 것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왕이 그 전쟁에 승리하면요 그 이방 나라의 그 모든 패한 그 속국의 모든 것들을요 이 이긴 나라가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사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특이한 건요, 아사 왕이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별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아비암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로보암을 격퇴시킨 전쟁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역대하 13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사 왕은 부친 아비암의 인생에 악을 행하는 모습,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도 신실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암도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얻었던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이 아사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성별하여 구별하여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정직하다고 할 때요 그냥 좋을 때는 계속 좋고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그것이 정직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좋을 때에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럴 때에도,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똑바르게 평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도요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성경 저자의 좀 악평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볼 때 이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자기는 더 온전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왕의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게 살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정직한 인생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 업적을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 정직함이 아니고요, 온전함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 주신 인생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별 기복 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하하하 좋다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울상이고 죽상이고, 그런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텐데, 맨날 죽상 울상하고 이 집사 내 얼굴 봐라 지금 주름 하나 더 생겼다 그러고 있으면 일이 되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정직한 인생을 보여주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 바보 멍청이 저 뭐하냐,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아니요. 그들 따라가다가 패망의 길을 가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 앞에서 바보 멍청이가 되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이 반드시 승리할 그날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직한 인생이고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주신 정직함으로 무장되고 세상으로 온전케 되며 평안을 끼치는 성별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1, 2분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며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정직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신 온전함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성별하여 거룩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배역하고 온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온전함 정직함이 우리의 평생의 아름다운 덕목이 되어 주님, 우리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 주님 보시기에 한땀 부끄럼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일평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일평생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아사왕과 같이
정직한 인생, 온전한 인생, 성별되어 구별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 멍청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정직한 인생을 통해 저들에게 평온함을 끼치고 평안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주님 앞에 성별되게 구별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북강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정직함과 온유함이, 온전함이, 성별 구별됨이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주신 귀한 덕목으로 알고 일평생 잘 살아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북악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